과의 그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더 세밀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그 죄악 가득했던 본성을 생각하며 회개합시다.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며 아버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 끊임없는 사랑을 2025년도에 부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주님의 사랑 앞에 너무나도 변덕스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욱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으로 우리 길 비추신 주,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 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리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말씀으로 우리 길 비추신 주,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 하시네. 아멘. 영원한 삶으로 우리 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 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리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영원히 살아가리. 우리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합시다. 사랑,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우리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더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네 그 이름 신하여 자녀 되는 은혜 얻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치 않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죄인도 사랑하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주셨네 아멘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 찬양의 길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나의 길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 오직 예수 주 말씀하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걷네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 오직 예수 주 말씀하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걷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온 마음 뜻 다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온 마음 뜻 다해 주 찬양해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이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실패하여도 실패하여도 낙심하여도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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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닮아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웃고 기뻤던 날들, 감사로 남아있는 아름다운 추억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는 참아 말지 못했던 싸움들, 혼자 있을 때 삼켰던 눈물들, 마음 깊은 곳에서 반복됐던 죄와 연약함의 시간들도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걸, 그래서 넘어지면서도 흔들리면서도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6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주님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찬양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소그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경험되는 소그룹 모임이 되게 인도하소서. 나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비춰지게 하시며 서로를 통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으로 시작하여 우리 청년부 전체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청년부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사역 위에도 주님의 손을 얹어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걸음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님을,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것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특별한 분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강기한 선교사님입니다. 강기한 선교사님께서는 약 22년 되시는 것 같은데 20년 넘게 아르헨티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선교지를 마음에 품으시고 귀하게 복음 전하신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바나바 목자 훈련,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요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무려 교단교회가 18개 이상 이렇게 세워지고 개척되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너무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뇌경색이 오기 전에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 갔을 때 강기한 선교사님 이렇게 처음 그때 뵙고요. 그리고 뇌경색 후에 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도 청년들과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반겨 주셨습니다. 간 청년들은 다 압니다. 그곳에서 다른 것 아니고 정말 기도와 눈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 선교지의 복음을 전한 귀한 선교사님이라는 거 너무 잘 아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선교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기 원하는 그 귀한 마음이 새롭게 피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강기한 선교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용한데요. 2026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역사들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안식년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미국에 잠시 거쳐서 가는데 안선욱 목사님께서 꼭 와서 쉬었다 가라고 하셔서 지금 와서 그 저쪽 선교관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사역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40%가 이태리 후손, 35%가 스페인 후손, 그 외에 영국, 독일, 프랑스,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유럽 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이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백인 국가입니다. 백인 국가이다 보니까 아주 우월감도 많고요, 자부심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가서 빈민촌에서 사역을 했는데 빈민촌 사람들도 저희를 무시하더라고요. 동양인이라고. 그렇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땅을 가지고 있고요, 풍부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저 화면은 아르헨티나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제일 위에 오른쪽에 아주 넓은 호수가 보이죠? 저 호수가 안데스 산 위에 있습니다. 산맥 위에 있는, 그래서 남미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바릴로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이는 펭귄이 많이 있는 그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 우수아이아라고 하는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 땅끝 마을이라고 하죠. 그 우수아이의 풍경이고요. 그 밑에 보이는 그 그림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그리고 멋진 깔라파테 빙하입니다. 그 옆에는 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이과수 폭포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과수 폭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 국민성은요, 첫째, 여러분 그 그림에 많은 군중이 운집한 그런 것을 보시죠. 그 사진, 그 가운데 버스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2024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후에 이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400만 명의 인파들입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는 축구에 대해서 진심인 나라, 축구가 스포츠를 넘어서 거의 종교와 삶의 방식인 나라,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언어의 마술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밑에 그 강의실에 강의하는 그 사진이 저희 딸이 여기 와 있는데, 하영이가 다닌, 알레그리아가 다닌 그 대학에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언어의 마술사라고 해서 말을 아주 빠르게 잘합니다.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진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주제든지 말을 걸면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잘합니다. 한 번은 저희가 어디를 가는데 길을 몰라서 어떤 분에게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더니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몰라도 잘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친절한 국민성.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위기 극복 능력이 대단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아마 IMF의 그 컨트롤을 받은 적이 거의 20번 정도 될 정도로 나라가 거의 그 망해가는 그런 수준에 이를 정도로 경제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아르헨티나 국민이 아마 미국 시민의 그 평균적으로 그 월급이 아마 한 4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한 5분의 1 혹은 그 이하. 그런데도 아르헨티나 물가가 여기 아틀란타보다 비싸다는 거, 그런데도 잘 견뎌요. 참 아르헨티나 사람들 보면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은 못 살아도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기를 배운,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자족하기를 배웠던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그 심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게 저 탱고 춤으로 이렇게 승화되어 나타나는데요. 그건 첫째는 노스탈지아, 그리고 멜랑콜리, 이 두 가지.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외로움과 그리움과 그런 감정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마음 깊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국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이라든가 또는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또 아르헨티나의 그 많은 그런 환란을 겪으면서 그들이 가진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주 정열적인 춤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춤 이름이 땅고라고 합니다. 영어는 탱고라고 하죠. 스페니쉬로 땅고라고 하는 춤인데, 그래서 그 땅고 춤을 보면 그 땅게라라고 하는 춤추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주 진지하고 절대 웃는 법이 없습니다. 춤을 추는 오랜 기간 동안 춤을 추어도 아주 진지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렇게 추는 춤이 땅고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정열과 애환이 녹아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사도지요. 아사도 아르헨티나식 바베큐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고기를 자르지 않고 거의 이렇게 한 부위를 통으로 올려놓고 4시간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요즘은 좀 경기가 어려워서 고기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그러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주말이면 가족이 혹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사도를 먹으면서 그렇게 친근한 교제, 또 아미스탓, 우정, 그런 걸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아르헨티나의 전통차 마떼를 이렇게 마떼 통에다가 봄비자라고 하는데 빨대가 하나입니다. 그 빨대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10명이 앉아있다, 친구들이 앉아있으면 그 빨대 하나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 그 마떼를 마시는데 가서 여러분도 같이 그 마떼를 마시면 금방 이 사람은 우리의 친구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르헨티나 가서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제 와서 제가 교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살 정도 된 아이가 오더니 저에게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저에게 아미고 하더라고요. 아미고는 프렌즈라는 뜻입니다. 아우, 엄청 충격이었어요. 어디 어린아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아미고, 그것도 제 어깨에 손을 딱 얹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좋습니다. 친구 문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는 그 아미고 문화여서 너무 좋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여러분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게 콜론 극장인데요. 콜럼부스라는 뜻입니다. 콜론이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이고, 아르헨티나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만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극장들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남미의 파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중남미에 있어서 유럽 문화의 중심지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의 한 그 어떤 보고에 의하면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도시 1위가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그렇게 나온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문화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 국민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영웅들이죠. 아르헨티나 메시는 뭐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메시는 거의 신적으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죠. 메시가 감사한 건, 메시는 마라도나하고 다르게 아주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월드컵 우승했을 때 인터뷰할 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서 자기가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에비타라고 하는 그런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영부인이었죠.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 단어 그런 구절을 잘 알고 있죠. 에비타라고 하는 그 뮤지컬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분은 25살에 제 3류 가수 생활을 하다가 그 페론이라고 하는 대령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저분이 또 뭐 DJ 같은 거 하면서 저분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아주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분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고, 저분은 27살에 나라의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살에 암으로 해서 요절을 했는데,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지금도 저 에비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타요 돌아오라. 그래서 저는 아르헨티나는 에비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비타가 포퓰리즘의 대명사였거든요. 그 옆에 마라도나가 있고, 그 밑에 아르헨티나의 여기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그 교황이 작년에 돌아가셨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그 옆에 사진 누군지 아시겠어요?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기득권층에 저항하고, 그리고 자기 이상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의 정권을 오랫동안 잡고, 지금도 쿠바는 어떻게 보면 독재 가운데서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쿠바에 사역하러 갔는데, 길에 다니는 차들이 전부 1950년대 아주 멋지더라고요. 50년대 만들어진 그런 차들이,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옛날 차를 고치고 해서 쿠바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다고 합니다. 체 게바라 아르헨티나 의사였죠. 그 옆에는 카를로스 가르델이라고 하는 탱고 음악을 아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악으로 만든 가수이자 작곡가였습니다. Por una cabesa라는 그런 노래, 아마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노래인데 저분이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는 국민들의 사랑받는 영웅들이 많이 있죠. 네, 아르헨티나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캐토릭 국가였습니다. 30년 전에 캐토릭 국가였는데 그때는 국민의 90%가 캐토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아르헨티나는 감사하게도 캐토릭 신자가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30%가 이렇게 줄었죠. 여러분 화면의 위쪽 오른쪽에 7분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분들은 최근에 캐토릭에서 성인으로 추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캐토릭의 문제는 성인을 숭배하고 성상을 숭배합니다. 그 옆에 교황이 있죠. 캐토릭의 문제가 뭐냐?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순례 행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 순례 행진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감해지고 그리고 신의 자비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캐토릭의 가르침입니다. 칠성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밑에 보이는 그림이 성인 산 엑스페티토입니다. 산 엑스페티토는 긴급할 때 찾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산 엑스페티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신이고요, 그 성인이고요. 그 옆에 보이는 건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저 마리아 상을 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캐토릭의 최대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 크리스천을 크리스티아노라고 스페인시로 얘기하는데 캐토릭 신자는 마리아노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캐토릭은 마리아를 높였습니다. 마리아 무음 시태설, 마리아는 흠없이 태어났다. 마리아 성모 승천설, 몽소 승천설, 마리아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래서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이 승천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전승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승천, 아주 딱 그 이름과 어울리게 그렇게. 그리고 또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라고 그렇게 그분들은 믿습니다. 오직 은총의 중재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들은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괴상한 논리들을 자꾸 천주교에서는 마련해서 마리아를 높이고, 대신 예수님은, 천주교권에서는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토릭이 정말 신앙의 위기. 그래서 캐토릭을 사람들이 떠나죠. 그냥 캐토릭 신자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미사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는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캐토릭을 훨씬 앞질렀죠. 제가 처음에 아르헨티나 갔을 때 기독교, 우리 개신교 인구가 8%였습니다. 30년 전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아르헨티나의 기독교 신자가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배 이상 그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810년이니까 그동안 200년 동안 8% 성장을 이루었는데, 최근 30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기독교가 그 2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부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아르헨티나에 들어왔어요. 지금 총 아르헨티나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한국 선교사들, 저희 후원교만 해도 뭐 섬기는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부흥이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을 보실까요? 아르헨티나에 1984년부터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평신도 전도자, 미국으로 하면 빌리그리암 같은 그런 평신도 전도자가 지금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장면입니다. 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는 큰 스타디움을 빌려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전도 집회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데 카를로스가 놀랍게도 매일 밤에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8개월 동안 계속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개월 동안 매일 밤 집회를 하는데 그분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저 집회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아주 교회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여러분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예배가 뜨겁죠. 열정적입니다. 국민성하고 맞게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교회의 대부분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펜테코스탈. 그래서 예배는 보통 한 3시간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구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떠나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기독교는 떠남의 종교입니다. 분리의 종교입니다. 물론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진리죠. 그런데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기독교는 떠남의 종교고 분리의 종교입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떠나야 될 걸 떠났는지 분리해야 될 걸 분리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처치는 스페인어로 이글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글레시아,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헬라의 에클레시아에서 왔습니다. 에클레시아, 액은 아우로라는 뜻입니다. 멋못 밖으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깔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부르다, 불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어디에서 밖으로 불러낸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밖으로 불림을 받았죠?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불림을 받아서 분리된 그런 우리가 구별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분리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떠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 3가지 것에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테리토리, 너의 그 거주하는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농사짓는 그런 땅들이 바로 본토입니다. 그걸 주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2번째, 너의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를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진짜 힘들죠. 그걸 떠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3번째,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5세입니다. 75세인데 무슨 할아버지가 무슨 아비집을 떠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떠나야 할 게 무엇인지. 선교사는 떠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한국에 있는 삶의 터전에서 뿌리를 확 뽑아서 그냥 저 아르헨티나에 던지셨습니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게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는 했는데 주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주소를 안 받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무조건 그냥 짐 싸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인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포라스테로라고 하는데, 이 필그림,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기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본향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행복한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모험의 삶입니다. 아벤투라, 모험의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럼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모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면서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주신 첫 번째 복은 바로 이 동행의 복입니다. 제가 2003년부터 현지인 목회자들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 훈련을 하는데 저한테 지금까지 목회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근데 1000명이 넘는데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 그건 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여기 와서 찬양을 뭐 뜨겁게 해도 그분의 신앙은 별로예요. 매일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보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짐 싸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그 있는 곳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정착하고 잘 살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 사지요, 좋은 차 사지요, 좋은 직장,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삶은, 믿음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세계로 간 겁니다. 믿음의 세계로 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3장부터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가인이 형제를 죽이고, 그렇게 쭉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타락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구속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이, 그 다음에 여러분 6장에서 9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홍수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린 얘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해서 목숨을 건자, 그래서 그 바벨탑을 높이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믿음의 세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이끄시는 곳, 그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절 말씀에 주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을요,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존스 그룹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Jesus CEO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EO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또 쓴 책이 더 패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한국에서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로리 베스 존스가 쓴 그 기적의 사명 선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선언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사명 선언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고 하는 사명 선언문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 선언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은 아브라함이 잘 되는 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복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도록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다른 하등 종교들은 다 복 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 받고 잘 살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어떤 종교도 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오직 우리 기독교는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고, 너 복 받았냐? 그러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라. 할렐루야. 섬기는 교회가 그런 목회 철학이 있잖아요. 버겁도록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성전이 뭐 그렇게 크고 뭐 하지 않아도 그래도 헌금해서 그 돈으로 저 어려운 나라 사람들, 그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여러분들 사명선언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다가 이것을 사명선언문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 사명선언문은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사명선언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선언문을 저의 사명선언문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저도 복의 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뭐 이게 아니고 저분은 어떨까, 저분은 어떠실까,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게 뭐냐면 복의 근원된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항상 남에게 우리의 삶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3절에도 두 가지 복이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대적해서 나도 저주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부활 승천하신 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언제 핍박해요, 사울이.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울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편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말한 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별로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말씀해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아르헨티나에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주신 복은 뭐냐면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에게 훈련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보세요. 저 레게 머리를 한 남자가 있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반항해서 마약을 하고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저희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저 머리를 제가 좀 자르라고 하는데 안 자르더라고. 안 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자르는지 아세요? 자기는 아르헨티나에 그런 이런 그런 탤런트나 그런 아주 그런 계통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머리를 자르지. 꼭 연예인처럼 생겼잖아요. 예. 아주 음악도 참 잘합니다.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저기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 선교부 목사님들하고 신년 목회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 참석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참석하셨어요. 제일 앞에 좀 뚱뚱하고 이렇게 옷에, 검은 옷에 노란 줄이 있는 목사님 계시죠? 로베르토 목사님입니다. 저분은 사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 뒤에 제일 뒤에 노란 옷 입고 머리가 좀 벗겨지신 목사님은 네스토르 목사님입니다. 저분은 마약으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빼꼼히 들어가 계신 분, 하얀 옷 입은 그 뒤에 있는 분은 루이스 목사님입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이 루이스 목사님은 완전히 세상에서 마약과 함께 정말 세상의 별걸 다 경험하고, 아르헨티나에서 20여 년 전에 크로마뇽이라고 하는 춤장 디스코텍이 불이 나가지고 한 200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와 누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또 그 아내의 기도로 변화돼 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부를 통해서 마약을 하다 마약을 끊고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 부부는, 남자는 볼리비아 사람입니다. 존이라고 하고, 여자는 파라과이 사람입니다. 펠리시아나.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분들은 노숙자였습니다. 길거리에 살았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더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노숙자도 변화시키는 주님. 그 옆에 한 가족인데 저 가족은 라몬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도 안 다니고 주일날도 낚시하러 다니고 그러던 분이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이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섬기다가 저 가족의 분홍 옷 입은 그 자매가 있죠. 따마라입니다. 따마라가 우리 신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아르헨티나 성서공회에서 수화로 얼마 전에 마가복음 성경을 수화로 그렇게 번역한 그런 일에 헌신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또 그 후아나라고 하는 그 엄마도 우리 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앞쪽에 하얀 옷 입은 알바도 지금 우리 신학교 학생이고 그 옆에 머리 긴 자매는 플로렌시아 또 우리 신학생입니다. 한 가족에서 아주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사야라고 하는 친구가요, 저희가 그 홍콩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홍콩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저 마리아나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 이사야가 반발했습니다. 아까 그 레게 머리 그 한 친구 있죠.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야, 그러면서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사야도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동안 홍콩, 이태리, 스페인, 모로코 제2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저희들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우리가 제2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선교 동원을 위한 우리가 대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중에 지금 선교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학생들 제자훈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아르헨티나에 저희가 2007년에 남미연합신학교를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세 나라가 시작했는데 볼리비아는 빠졌고요. 실질적으로 파라과이하고 아르헨티나가 이제 주로 이렇게 신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부터 신학생을 주님께서 우리 아르헨티나에 50명의 신학생들을, 그래서 50명이 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비전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졸업해서 지금 현지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10년 넘게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찍어서 성경을 사랑하는 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의 성도들은 최소한 성경을 신구약 3번 이상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찬양 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는 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 말씀 캠프, 청소년 수련회 이런 걸 통해서 그 기독교 문화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캠프 이런 것들이 기독교 문화로 정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끝나자마자 언제 또 수련회 하느냐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린이 말씀 캠프, 청소년 수련회, 그 다음에 여전도의 수련회, 남전도의 수련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수련회를 통해서 부부 수련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선교부의 그 문화로 자리 잡은 게 땡스기빙 예배입니다. 우리 땡스기빙 때 되면 11월 말이면 우리 선교부 전체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건 작년에 500명 이상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그동안 꾸준히 감당하고 있는데, 포르모사라고 하는 위치 부족 인디오 마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8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저희가 포르모사 위치족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그곳 추장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그쪽 지도자 훈련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훈련을 받고 위치 언어로 지금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 꼬르도바에서도 목회자 훈련을 하고요. 작년에 파라과이에서 저희가 목회자 훈련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에 70명의 사람들이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거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남미 땅의 영혼들을 복되게 주님께서 세워 가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중보기도 그룹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희 선교부도 매일 거의 화수목금 나흘간 새벽 예배를 또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무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중남미 교회 갱신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복음, 교회, 사명,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중남미의 복음과 교회와 사명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중남미 교계 지도자 대회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건 1회 파나마에서 했던 거고요. 이건 2회 아르헨티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재작년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중남미 교계 지도자들 40분을 모셔놓고 무려 열흘간 10일간 제가 목회자 훈련 그 콘텐츠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드렸고, 그 열매로 파라과이에서 목회자 훈련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그리고 콜롬비아, 멕시코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도 목회자 훈련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에서 중남미 각 나라 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제3회 중남미 교계 지도자 대회를 열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기에는 우리 아틀란타에서 중남미 교계 지도자들 좋은 선교관이 있으니까 안선호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한번 하려고,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교계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한 사진입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헌금해서 세운 예배당, 큰 예배당이죠. 거기에 우리 섬기는 교회 김경천 목사님이랑 여기 단기팀들 자기 사진이 저기 있나요?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이 저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기팀이 와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특별한 사진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재작년에 오셔서 또 아르헨티나 저희가 선교센터 새로운, 너무 좁아서 새로운 선교센터를 저희가 지으려고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 부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 몇만 불의 헌금을 또 우리 청년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삶을 살려면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백악관의 머리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의 머리도 아니고 유엔의 머리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직 교회만이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순종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보통 우리는 순종을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순종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가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불순종해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이 안 죽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탄의 말을 믿어서,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지요?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걸 에초 에스타 그렇게 말합니다. 다 천지 창조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이루신 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 해마다 선교대회가 열려요. 선교대회 열릴 때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나 선교사라고 하겠습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는 사람은 그 중에 10%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 번 이것저것 보면 우리 가족, 우리 자식, 우리 부모들, 우리 뭐 생각하면 이게 순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순종을 하고 나가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순종.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계명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또 라그란 꼬미시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큰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그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다른 거 우리가 11조를 좀 낸다, 뭘 한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큰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를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선교사처럼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제가 오죽 했으면 저희 아들 3명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르헨티나의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요, 자녀들 의사 만들고 뭐 변호사 만들고 그런 쪽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가 얼마나 힘든데. 선교가 힘든데 자기 아들은,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죠. 당연히 인생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 교회에서 세찬 후 저기 있죠, 저희 요한이 비앙카 브라질 아이인데 결혼해서 지금 신학대학원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여러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꿈을 꾸세요. 그런 비전 선언문을 받으세요. 그걸 따라서 살아 순종하고 나가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강기한 선교사님께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겨 두셨고, 선교사님께서 또 그 복음을 아르헨티나로 가져갔을 때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동감 있게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그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기 선교 가면 복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갔던 형제 자매 잘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게 완호 형제하고 한나 자매가 거기서부터 사랑이 싹 터가지고요 이렇게 되는데요. 단기 선교 가운데도 올해 예정돼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연초에 첫 번째 예배 때 이 선교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꿈을 꾸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강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오니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의 그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며 시시때때로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이, 주의 복음이 온 천하의 만방에 흩어져 전하여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기한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명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긴밀하게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루를 주님 앞에서 구별되게 지키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떠날 것은 떠나고 복의 근원으로 순종함으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들이 새해 마음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역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모두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후 광고가 끝나면 저희 새가족 모임이 바로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새가족 모임을 아직 3번 다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광고 후 2층 성가대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중보기도 시간은 주일 오후 1시 15분 민트방에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 헌금 내역 보고입니다. 저번 주 8,316불 온라인 헌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번 주인가 하정원, 임지연 자매님 아들 태어나셨습니다. 모두 혹시 지금 박수 하고 또 우리 가능하시면 문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광고 시간에 2026년 팀장들이 나오셔서 저희 사역팀 소개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모집도 시작됩니다. 혹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마음에 주시는 사역이 있으면 다음 주 꼭 신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다다음 주 18일 17차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 반 이 본당에서 진행되고요. 사무총회는 교회 방향과 함께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화청년부 정회원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위임장은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무총회로 저희 다다음 주 주일 18일 청년부 예배는 오후 3시 반에 시작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그룹 모임 장소 안내드립니다. 아직 조가 무슨 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실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한번 사진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소그룹 발표에 앞서 저희 2026년 임원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들 다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박수. 빨리 올라와 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잠깐 자기 소개와 어떤 사역을 맡았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가까이 와주세요. 네, 2026년 임원단의 정우영 간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역을 맡았냐면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도 소개해 드릴 텐데 찬양팀 팀장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회장님을 보필하는 그런 든든한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승희이고 이번에 총무를 맡게 됐습니다. 총무에 이어서 또 작년에 이어서 행사팀도 이번 연에 맡게 됐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번에 서기를 맡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섬기고자 사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기로 맡게 된 최승희입니다. 여기 훌륭하신 임원단 분들과 함께 이제 버스 타면서 가는 건데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나와서 많이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팀의 김국률이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거긴 하지만 최대한 양심 있고 모남 없게 최대한 섬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소그룹 발표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짐들을 다 싸고 나갈 준비를 해주세요. 저희가 한 소그룹씩 발표할 건데 이름이 발표되면 바로 그 리더 따라 나가야 돼서 지금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나갈 때 본당 앞문으로 나갈지 아니면 이 드럼 옆에 있는 옆문으로 나갈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듣고 소그룹 이름이 나왔다 하면 리더 따라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배정을 안 해드렸다면 미리 죄송합니다. 발표 후에 제가 다시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룹 A 리더와 부리더님들 우리 무대 앞으로 지금 나와주세요. 리더들과 부리더분들. 그룹 A 리더들, 부리더님들 빨리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셨거나 새가족 모임 아직 3번 다 참석